불경 오디오북을 듣는 분들께 오디오북을 들을 때 잠시 눈을 감고 자신의 손목에 심장 뛰는 소리를 손가락으로 짚어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잠시 느끼고 이제 눈을 감고 불경을 들으며 들을 때는 부처님께서 나에게 직접 이야기해 주신다. 소리에 귀 기울이면 큰 성취를 이루실 것입니다. 이 방법은 무화의 창천, 태화선사의 방법임을 알립니다. 성불하십시오. 불설전 여신경. 세상의 모든 참도입니다. 불경 오디오북을 듣는 분들께 오디오북을 들을 때 잠시 눈을 감고 자신의 손목에 심장 뛰는 소리를 손가락으로 짚어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잠시 느끼고 이제 눈을 감고 불경을 들으며 들을 때는 부처님께서 나에게 직접 이야기해 주신다. 소리에 귀 기울이면 큰 성취를 이루실 것입니다. 이 방법은 무화의 창천, 태화선사의 방법임을 알립니다. 성불하십시오. 송계빈 담마밀다 한역. 권영대 번역. 불법승 삼복계 귀해합니다.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왕사성의 기사굴산에서 큰 비구물이 1000사람과 함께 계셨다. 보살 1000명은 모두가 여러 사람에게 알려진 이들이었다. 다른 불국토에서 참석한 이도 있었으며 여러 천용 야차 가수라 건달바 긴나라 마후라가들도 백천 권속들과 함께 참석하였다. 그때 세존께서는 사부대중에게 둘러싸여 설법하셨는데 처음 말씀도 좋으셨고 중간 말씀도 좋으셨으며 나중 말씀 또한 좋으셨다. 법의 뜻은 교묘하여 깨끗한 행의 모양을 구족하게 나타내어 설하셨다. 그때 회중에는 바라문이 있었는데 이름은 수달다였다. 그의 아내 정일은 여자아이를 벤 채로 대중 속에 앉아 있었다. 뱃속의 여자아이는 비록 태중에 있었지만 모든 근이 두루 갖추어졌고 때 묻거나 더럽혀지지 않았으며 한마음으로 합장하고 부처님을 향하여 설법을 듣고 부처님께 묻고자 하고 있었다. 이때 존자 안이로두는 이미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는 밝고 깨끗한 천안을 얻어서 보통 사람의 눈이 아니었는데 정일의 몸속에 있는 여자아이를 보니 모든 근이 갖추어졌고 때 묻거나 더럽혀지지 않았으며 한마음으로 합장하고 부처님을 향하여 법을 들으며 묻고자 하고 있었다. 그때 존자 안이로두는 이러한 일을 보고 나서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정일이 수태하고 있는 여자는 모든 근이 구족하였고 때나 더러움이 섞이지 않았으며 한마음으로 합장하고 부처님의 법을 들으며 부처님께 묻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안이로두에게 말씀하셨다. 그 여자가 태 속에 있는 것을 나는 벌써 분명히 보았지만 말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만일 어떤 중생이 나의 참되고 요긴한 말을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긴긴 밤을 크나큰 괴로움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그때 세존께서는 큰 광명을 놓으셔서 삼천대천세계를 환히 비추시되 두루 낱낱이 비추셨으며 다시 신통력으로서 대중들로 하여금 그 여자가 태 속에서 모든 근이 구족하고 때 묻거나 더럽혀지지 않았으며 한마음으로 합장하고 부처님을 향하여 설법을 들으며 부처님께 여쭈려고 하는 것을 모두 보게 하셨다. 이때 세존께서는 일체 중생들이 즐겨 듣는 음성을 내셨는데 그 음성은 맑고 깨끗하여 이른바 알기 쉬운 소리, 곧고 바른 소리, 맑고 깨끗한 소리, 귀에 알맞아 잘못됨이 없는 소리, 몸과 마음이 즐거워지는 소리, 모든 번잡과 어지러움을 떠나 깨끗하기가 달과 같은 소리, 아름다움과 묘함이 서로 이어져 끊어지지 않는 소리, 거칠거나 삿되지 않은 소리, 사람의 마음속에 스며들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제거하는 소리, 사람으로 하여금 기쁘고 즐겁게 하는 소리, 범음보다 나은 소리, 천둥 같은 소리, 하늘 음악 같은 소리, 마치 사자후로 법을 연설하는 것과 같은 소리, 백천만억 아승기 나유탁업 동안 선근을 쌓아 모은 과보의 소리였다. 이와 같은 화창하고 맑은 음성으로 여자아이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무엇을 위하여 와서 듣고 묻고자 하느냐? 부처님의 위실력 때문에 여자는 태 속에 있으면서 대답하였다. 세존이시여, 모든 중생은 악연에 탐착하여 허망한 분별이 뒤바뀜을 쫓아나며 중생이란 없는 것인데 중생이란 상을 일으키며 나란 없는 것인데 내가 있다고 여기며 명도 없고 사람도 없으며 오래 산다는 것도 없는 것인데 명이 있다, 사람이 있다, 오래 삶이 있다고 여깁니다.
이와 같은 중생들을 위하여 묻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중생은 악연에 탐착하여 일승의 도리를 분명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일승의 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중생은 무명과 유아애에 덮이고 얽매여서 밝은 해탈의 법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밝은 해탈의 법을 분명히 알게 하기 위하여서입니다. 또한 중생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과 눈 어둠에 가려져 공삼의 탈문을 닦아 증득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중생은 네 가지 뒤바뀜에 떨어져서 항상함이란 없는데 항상하다고 여기며 괴로움을 즐거움이라 여기며 나라는 것이 없는데 내가 있다고 하며 깨끗하지 못한 것을 깨끗하다고 봅니다. 그들에게 사제법은 설명해주기 위함이니 이른바 고와 고집과 고멸과 고멸도입니다. 또한 중생은 5가지 번뇌에 뒤덮여서 5근을 닦지 못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5근의 법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중생은 6감관을 탐내고 의지하여서 6통을 증득하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6통의 법을 해설해주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중생은 7식에 머무르기를 즐기며 7보리분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7각법을 해설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중생은 8사도를 행하여 8성도분을 분명히 알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성도분을 해설해주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중생은 마음속에 9가지 번뇌를 품고 있어서 능히 차례로 닦는 9가지 선정에 들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모든 선정의 해탈 삼마제를 해설하여 주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중생은 10악업에 머물러서 10선업도를 부지런히 닦지 못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10선도를 풍족히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중생은 사취나 부정취에 떨어져서 무루법에 맞는 근기가 되지 못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정취법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중생으로 하여금 선근을 성취시켜 스스로 조복하게 하며 그들의 원에 따라 설법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인연 때문에 부처님께 법을 들었으며 또한 묻고자 하였습니다. 그때 일체의 회중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감탄하면서 말하되 열애의 법은 희유하구나. 보살이 비록 태중에 있지만 중생을 크게 이익되게 하여 법의 말을 폐하지 않으니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직접 보고 듣는다면 누가 안욕 따라 삼약삼보리심을 내지 않겠느냐고 하였다. 그때 여자아이는 부처님의 신통력으로 마치 후련신보살과도 같이 어머니의 오른쪽 옆구리로부터 호련히 태어났다. 이 여자는 복해의 인연 때문에 그의 어머니로 하여금 모든 걱정과 아픔이 없게 하여 편안하기가 보통 때와 같았다. 그녀가 나온 지 얼마 안 되어 땅은 크게 진동하였고 온갖 하늘꽃이 뿌렸으며 온갖 악기는 치지 않았는데 저절로 올렸다. 육지에는 꽃이 피어 크기가 수레바퀴와 같았는데 갖가지로 장엄하고 빛깔과 향기가 좋아서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였으며 백천의 잎사귀가 있었는데 황금줄기와 은 잎사귀와 만호 뿌리털을 하였다. 붉은 진주대 위에 여자가 올라서니 몸뚱이는 마치 2~3살짜리 아이 같았고 얼굴 모습은 단정하여 매우 사랑스럽고 공경할 만하였으니 모두가 전세의 착한 과보를 따라 생긴 것이었다. 그때 석재환이는 하늘옷과 영락을 가지고 그곳에 나아가 그녀에게 말하였다. 착한 여자여, 이 옷과 영락을 입고 벌거숭이로 서 있지 말라. 여자는 석재환인에게 대답하였다. 보살이란 옷과 영락으로서 스스로 장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살은 언제나 보리심으로써 옷과 영락을 삼아서 스스로 장엄하니 이것이 곧 일체 세간이나 하늘 사람의 장엄보다 나은 것입니다. 다음 교시가요. 보살은 10가지 옷과 영락이 있어서 스스로 장엄하니 10가지란 이른바 보리심을 잃지 않는 것이고 깊은 마음을 잊지 않는 것이며 언제나 큰 사랑으로서 일체 중생을 위하여 구호하는 것이고 큰 자비로 근본을 삼아 부지런히 수행하고 정진하는 것이며 모든 중생을 제도하고 버려두지 않으며 그 중생의 원을 이루게 하는 것이고 언제나 부끄럽게 여길 줄 알아 신업을 장엄하는 것입니다. 온갖 것을 보시하고도 갚기를 구하지 않는 것이고 모든 계율을 지니고 두타행의 공덕을 쌓으며 끝내 어기거나 범하지 않는 것이며
인욕의 힘에 머물면서 참기 어려움을 능히 참는 것이고, 다른 방편으로서 훌륭한 선근을 능히 구하며 마음은 비록 선등의 모든 산매에 있더라도 끝내 때 아닌 해탈을 증득하기를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시가요. 이것이 보살의 10가지 옥과 영락의 장엄이라는 것이니 언제나 늘 멀리 떠나지 마시오. 교시가요. 보살이 상호로서 몸을 장엄하는 것이 모든 영락보다 나으니 이 상호는 복덕과 지혜로부터 나왔습니다. 어떤 복덕과 지혜인가 하면 이른바 여러가지 보시이니 아끼고 중하게 여기는 물건을 버려 남에게 줌이며 중생에게 성내거나 원망하는 마음이 없음이며 언제나 선행을 찾아서 보시에만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만족하게 함이며 일체 중생을 모두 복밭으로 보는 것입니다. 교시가요. 이것을 보살의 제1의 의복 영락의 장엄이라 합니다. 보살이 성문승이나 벽지부를 증득하고자 하는 것은 장엄이 아닙니다. 만약 아끼는 마음이나 개를 파하는 마음이나 성내는 마음이나 게으른 마음이나 어지러운 마음이나 나쁜 지혜나 여러가지 번뇌가 뒤섞인 옹졸한 마음에 머물러서 나는 능히 안욕 따라 삼약삼보리를 얻을 수 없다고 하여 놀라고 두려워하며 뉘우쳐 한탄한다면 이것은 보살의 장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보살장엄법과는 멀리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때 회중의 보살장엄법의 설법을 들은 1만 2천의 모든 하늘과 사람은 먼저 선근을 심었던 까닭에 모두 안욕 따라 삼약삼보리심을 내었다. 그때 세존께서는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석지환인의 옥과 영락을 받을 만하다. 여자는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받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뜻이 같다면 옥과 영락의 장엄도 같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석재환이는 작은 지혜를 원하여 구하며 즐기는 바가 낮아서 생사를 싫어하고 근심하며 언제나 두려움을 지니고 속히 열반에 들고자 하며 언제나 다른 데서 법을 듣고 받으며 가지고 있는 지혜의 밝음이 오직 몸만 비추고 남을 비추지 못하며 마치 풀단을 잡고 강을 건너려는 것과 같아서 남을 위하여 깨끗한 복밭을 만들지 못하고 모든 부처님들의 청정한 지혜 눈을 영원히 떠나 중생들의 근기를 능히 밝혀주지 못합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 견고한 갑옷을 입고 원하여 대승을 구하며 일체를 크게 이익되게 하고자 큰 법의 배을 모아서 건너지 못한 이를 건네주면 자연의 지혜를 구하여 법륜을 굴리는 것은 다른 사람이 찾고 구하는 데 있지 않고 열애의 지혜로서 스스로 장엄하여 일체로 하여금 모든 부처님의 맑고 깨끗한 지혜의 눈을 얻도록 함에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저 나라로부터 이 세간에 온 것은 열애이신 석가모니를 뵙고 예배하고 공양드리며 설법을 듣고자 함이었습니다. 저 불세존께서는 자연히 저에게 옥과 영락을 주셔서 입도록 할 것입니다. 그때 회중의 모든 하늘이나 사람 등은 모두 생각하기를 이 여자가 온 세계의 이름은 무엇이며 여기서 먼가 가까운가? 어느 쪽에 있는가? 그 나라의 열애의 이름이 무엇이고 지금 현재를 위하여 설법하여 가르치시는가 가르치시지 않는가 라고 하였다. 그때 세존께서는 이 모인 무리들이 마음에 생각하는 바를 아시고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동남쪽으로 이 세계에서 36나유타 불토를 지나가면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정주이고 부처님의 이름은 무구칭왕 열애이시며 지금 설법을 하신다. 사리불이여, 이 여자가 정주 세계에서 죽고 이 세간에 와서 난 것은 중생을 성취시키려는 까닭이며 또한 나에게 예배하고 공양하여 설법의 가르침을 듣고자 함이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저 무구칭왕열애께서는 불쌍한 마음을 내셔서 곧 신통력으로서 모든 보살이 입는 의복과 영락의 장엄을 보내셨다. 옷은 그녀의 앞에 와서 공중에 매달렸으며 또한 소리내어 말하기를 착한 여자여, 정주세계의 무구칭왕열애께서 이 옷과 영락을 너에게 주셨으니 너는 그것을 입고 이 세간의 모든 보살들과 같게 하여라. 그 의복과 영락의 장엄을 입는 이는 모두 오신통을 얻어 갖출 것이니 너 또한 그러하리라 라고 하였다. 그때 그 여자는 공중에서 옷과 영락을 취하여 입었다. 잠시 후에 옷과 영락에서는 묘한 광명이 나왔으며 부처님의 광명을 제외한 나머지 범천왕이나 제석천왕이나 해와 달의 광명들은 모두 나타나지 못하였다.
여자는 곧 오신통을 갖추고 연화대를 내려와서 부처님 처소로 나아가며 발을 들여 놓으니 대지는 곧 6가지로 진동하였다. 부처님 앞에 이르러서 머리를 조아려 발에 대고 예배하고 부처님 주의를 7번 돈 뒤에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모든 보살마하사를 위하여 보리를 증장시키는 법을 거두어 들여 설명하시고 모든 보살들로 하여금 위없는 도에서 물러나지 않게 하시며 모든 마군의 행에서 초월하여 속히 안욕 따라 삼략삼보리를 이루게 해주십시오. 세존께서 그 여자에게 이르셨다. 만약 보살이 4가지 법을 성취한다면 능히 보리를 거두어 들여 또한 그것을 증장시키니 무엇이 4가지인가? 첫째는 깨끗한 마음이고, 둘째는 깊은 마음이며, 셋째는 방편이고, 넷째는 보리를 버리지 않는 마음이다. 이것이 4가지이다. 또 4가지 법이 있으니 첫째는 언제나 일체 중생을 이익되게 하려고 함이고, 둘째는 언제나 인자한 마음으로 중생을 불쌍히 여김이며, 셋째는 마땅히 큰 자비로서 중생을 건져 해탈시킴이고, 넷째는 굳세게 정진하여 일체의 불법을 두루 갖춤이다. 이것이 4가지이다. 또 4가지 법이 있으니 첫째는 모든 법을 분별하여 신심을 많이 내미고, 둘째는 성문이나 벽지불의 마음을 멀리 떠남이며, 셋째는 수승한 법을 즐겨 관하여 일체의 불법을 갖추어 채우고자 함이고, 넷째는 부지런히 수행하고 정진하여 반드시 그 과를 이룸이다. 이것이 4가지 법이다. 또 4가지 법이 있으니 첫째는 교만을 떠남이고, 둘째는 스스로가 대단하다는 마음을 떠남이며, 셋째는 우더른을 공경함이고, 넷째는 쉽고 옳게 가르치고 타이름이다. 이것이 4가지 법이다. 또 4가지 법이 있으니 첫째는 찾아와서 구하는 이에게 성내거나 원망하지 않음이고, 둘째는 일체의 물건을 주고 갚기를 구하지 않음이며, 셋째는 보시한 뒤에 후회하지 않음이고, 넷째는 가진 선근을 모두 보리에 회향함이다. 이것이 4가지 법이다. 또 4가지 법이 있으니 첫째는 계를 깨지 않음이고, 둘째는 계를 상하지 않음이며, 셋째는 계를 뒤섞지 않음이고, 넷째는 계를 흐리게 하지 않음이다. 이것이 4가지 법이다. 또 4가지 법이 있으니 첫째는 성품을 온화하게 하여 능히 참음이고, 둘째는 남의 뜻을 잘 보호함이며, 셋째는 스스로 제 몸을 보호하고 끝내 남을 범하지 않음이고, 넷째는 보리에 회향함이다. 이것이 4가지 법이다. 또 4가지 법이 있으니 첫째는 굳건히 정진함이고, 둘째는 밝고 맑게 정진함이며, 셋째는 겁내고 약하지 않게 정진함이고, 넷째는 보리에 회향함이다. 이것이 4가지 법이다. 또 4가지 법이 있으니 첫째는 몸이 튼튼하여 잘 감당함이고, 둘째는 마음이 튼튼하여 잘 감당함이며, 셋째는 여러 가지 선정을 잘 닦고 지제를 잘 모으는 것이고, 넷째는 언제나 보리심을 잊어버리지 않음이다. 이것이 4가지 법이다. 또 4가지 법이 있으니 첫째는 보시고, 둘째는 부드러운 말이며, 셋째는 이익되게 함이고, 넷째는 동사이다. 이것이 4가지 법이다. 또 4가지 법이 있으니 첫째는 인자스런 마음이 일체처에 두루함이고, 둘째는 크게 자비로워 싫어하거나 게으르지 않음이며, 셋째는 기쁜 마음으로 법을 깊이 사랑하고 공경함이고, 넷째는 마음이 평온하여 미움이나 사랑을 떠남이다. 이것이 4가지 법이다. 또 4가지 법이 있으니 첫째는 법을 듣고 실증을 내지 않음이고, 둘째는 바로 관하고 깊게 생각함이며, 셋째는 법을 따라 행함이고, 넷째는 보리에 회향함이다. 이것이 4가지 법이다. 또 4가지 법이 있으니 첫째는 모든 행은 무상하다고 아는 것이고, 둘째는 반드시 오음은 곧 괴로움이라고 아는 것이며, 셋째는 반드시 모든 법은 곧 나가 없다고 아는 것이고, 넷째는 반드시 열반이 곧 정멸법임을 아는 것이다. 이것이 4가지 법이다. 또 4가지 법이 있으니 첫째는 이익을 얻고도 기뻐하지 않음이고, 둘째는 이익을 잃어도 근심하지 않음이며, 셋째는 아무리 명예로워도 마음이 항상 평등함이고, 넷째는 비록 나쁜 이름을 듣더라도 속으로 번뇌하지 않음이다. 이것이 4가지 법이다. 또 4가지 법이 있으니 첫째는 남이 헐뜯어도 성내지 않음이고, 둘째는 칭찬하여도 기뻐하지 않음이며, 셋째는 괴로움을 당하여도 능히 참음이고, 넷째는 즐기기는 하나 넘치지는 않으며,
남을 가벼이 여기지 않음이다. 이것이 네 가지 법이다. 또 네 가지 법이 있으니 첫째는 인을 관함이고 둘째는 과를 암이며 셋째는 두 가지 치우친 견해를 떠남이며 넷째는 연기법을 깨닫는 것이다. 이것이 네 가지 법이다. 또 네 가지 법이 있으니 첫째는 안으로 내가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고 둘째는 밖으로 중생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며 셋째는 안이나 밖으로 수명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고 넷째는 끝내 맑고 깨끗하여 사람이란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이것이 네 가지 법이다. 또 네 가지 법이 있으니 첫째는 공을 행하되 두려워하지 않음이고 둘째는 무상을 관하되 빠지지 않음이며 셋째는 분별하지 않되 원할 것이 없음이고 넷째는 모든 법이 조작이 없다는 것을 즐거이 관함이다. 이것이 네 가지 법이다. 또 네 가지 법이 있으니 첫째는 괴로움을 증득하지 않는 지혜이고 둘째는 쌓임을 증득하지 않는 지혜이며 셋째는 없어짐을 증득하지 않는 지혜이고 넷째는 도제를 증득하지 않는 지혜이다. 이것이 네 가지 법이다. 또 네 가지 법이 있으니 첫째는 보리를 깊이 관함이고 둘째는 바른 법을 비방하지 않음이며 셋째는 몸이 아승기겁에 있더라도 끝내 물러나지 않음이고 넷째는 법에 대해서 다투거나 송사하지 않음이다. 이것이 네 가지 법이다. 또 네 가지 법이 있으니 첫째는 탐욕이 일어나지 못하게 함이고 둘째는 탐욕에 반연하지 않음이며 셋째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끊음이고 넷째는 다른 번뇌도 이와 같이 함이다. 이것이 네 가지 법이다. 또 네 가지 법이 있으니 첫째는 중생에 대해서 마음을 항상 평등하게 가짐이고 둘째는 중생은 모두 복받치라고 평등하게 관함이며 셋째는 부처나 중생이 모두가 평등하다고 관함이고 넷째는 법과 중생도 또한 평등하다고 관하는 것이다. 이것이 네 가지이다. 또 네 가지 법이 있으니 첫째는 내 몸을 드러내지 않음이고 둘째는 남을 낮추지 않음이며 셋째는 배우지 못한 일을 가벼이 여기지 않음이고 넷째는 나에게 배운 일을 스승처럼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이다. 이것이 네 가지이다. 또 네 가지 법이 있으니 첫째는 이익되지 않는 말을 멀리 떠남이고 둘째는 항상 한가롭고 고요함을 구함이며 셋째는 고요한 곳에 즐겨 살되 싫어하거나 만족함이 없는 것이고 넷째는 부지런히 아라냐의 모든 공덕을 구하는 것이다. 이것이 네 가지이다. 또 네 가지 법이 있으니 첫째는 욕심을 적게 하는 것이고 둘째는 만족할 줄 아는 것이며 셋째는 깨끗한 물건을 헤아릴 줄 아는 것이고 넷째는 두타를 즐겨 행하여 좋은 옷과 음식을 탐내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네 가지이다. 또 네 가지 법이 있으니 첫째는 나를 아는 것이고 둘째는 남을 아는 것이며 셋째는 때를 아는 것이고 넷째는 옳음을 아는 것이다. 이것이 네 가지이다. 또 네 가지 법이 있으니 첫째는 법을 즐김이고 둘째는 의를 즐김이며 셋째는 진리를 즐김이고 넷째는 중생 성취시키기를 좋아함이다. 이것이 네 가지이다. 또 네 가지 법이 있으니 첫째는 안으로 막혀 능히 나의 마음을 보호함이고 둘째는 밖으로 막혀 중생을 보호함이며 셋째는 법을 막혀 선을 행함이고 넷째는 지혜를 막혀 교만을 떠남이다. 이것이 네 가지이다. 또 네 가지 법이 있으니 첫째는 나를 떠남이고 둘째는 내 것을 떠남이며 셋째는 모든 소견을 버림이고 넷째는 애욕과 성냄을 끊음이다. 이것이 네 가지이다. 또 네 가지 법이 있으니 첫째는 좋은 방편으로 지혜를 거두어 들임이고 둘째는 지혜로 좋은 방편을 거두어 들임이며 셋째는 큰 자비로 일체의 보시를 거두어 들임이고 넷째는 정진하여 일체의 도품의 법을 거두어 들임이다. 착한 여자여, 보살이 이러한 네 가지 법을 이루면 능히 보리를 거두어 들이며 또한 증장시킨다. 세존께서 이러한 네 가지 법을 설명하셔서 능히 보리를 거두어 들이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증장시켰다. 이때 모인 가운데 32,000 하늘과 사람들은 모두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내었다. 그때 존자 사리불이 여자에게 물었다. 너의 부모는 너를 위하여 이름을 지었을 터인데 이름이 무엇이냐? 여자는 대답하였다. 존자 사리불이여, 일체 모든 법이 본래 이름이 없습니다.
비록 분별을 따라 이름을 지었더라도 이것은 진실이 아니니 거기에는 정해진 주인이 없는 까닭입니다. 또한 존자 사리불이여 보살마하살은 그 행하는 것에 따라서 이름이 붙습니다. 만약 깨끗한 마음을 얻었다면 깨끗한 마음이라 이름할 것이며 만약 깊은 마음에 이르렀다면 깊은 마음이라 이름할 것이며 만약 방편을 행하였다면 깨끗한 방편이라 이름할 것이며 만약 보시를 하였다면 보시를 잘하는 이라 이름할 것이며 만약 계를 수행하였다면 깨끗한 계라 이름할 것이며 만약 인욕에 머무른 이라면 참을성 있는 이라 이름할 것입니다. 만약 부지런히 정진하였다면 정진의 갑옷을 입은 이라 이름할 것이며 만약 모든 선정에 머물렀다면 항상한 삼매라 이름할 것이며 만약 지혜를 얻었다면 큰 지혜라 이름할 것이며 만약 자에 머물렀다면 대자라 이름할 것입니다. 만약 한적한 곳에 머물렀다면 한가롭게 일 없는 이라 이름할 것이며 만약 두타를 버리지 않았다면 행이 청정한 공덕이라 이름할 것이며 만약 선법 모으기를 좋아하였다면 기꺼이 법을 구하는 이라 이름할 것입니다. 줄여서 말한다면 그가 어떤 선근으로서 대승에 나아갔느냐에 따라서 이름을 얻습니다. 그때 세존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이 여자는 옥과 영락을 입을 적에 큰 광명을 놓아 널리 대중들을 비추었기 때문에 이 여자를 무구광이라 이름하니 기억하여 지녀라. 그때 존자 사리불은 무구광녀에게 물었다. 너는 정주세계의 무구칭왕 부처님 처소로부터 여자 몸을 받아 이 세간에 왔느냐? 무구광녀는 대답하였다. 존자 사리불이여, 저 부처님 세계는 여자가 없습니다. 사리불은 말하였다. 그렇다면 너는 무엇 때문에 여자의 모양을 하고 이 세간에 왔느냐? 여자는 곧 대답하였다. 나는 지금 남자의 모양이나 여자의 모양도 아니며 또한 색으로서 이 세간에 오지도 않았습니다. 존자 사리불이여, 당신 생각에는 어떠합니까? 열애께서 만드신 화인이 한 불국토에서 다른 불국토에 이르기까지 남녀나 오음이나 육입이나 18개의 차별된 모양을 둡니까? 사리불은 말하였다. 아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변화하신 바는 차별이 없기 때문이다. 여자는 말하였다. 존자 사리불이여, 열애께서 변화하신 바가 차별이 없듯이 일체에 모든 법은 모두 변화로 난 것과 같습니다. 만약 모든 법이 모두 한 가지 변화로 된 모양이라는 것을 안다고 하면 한 불국토에서 한 불국토에 이르기까지 차별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사리불은 말하였다. 너는 모든 법에 차별이 없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능히 중생을 성취시키겠느냐? 여자는 대답하였다. 존자 사리불이여, 만약 모든 법에서 차별을 보는 이라면 그는 중생을 성취시킬 수 없지만 만약 모든 법에서 차별을 보지 않는 이라면 그는 곧 반드시 중생을 능히 성취시킬 수 있습니다. 사리불은 물었다. 너는 지금 몇 군데의 중생을 이미 성취시켰느냐? 여자는 대답하였다. 마치 존자 사리불께서 끄는 번뇌와 같습니다. 사리불은 말하였다. 내가 끄는 번뇌는 자성이 있는 데가 없다. 여자는 말하였다. 중생의 자성 또한 있는 데가 없습니다. 사리불은 말하였다. 자성이 없는 중생을 어디에서 성취하느냐? 여자는 말하였다. 번뇌는 자성이 없는데 어디에서 끊습니까? 사리불은 말하였다. 분별이 없는 까닭에 이것을 일러서 끊는다고 한다. 여자는 말하였다. 존자 사리불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만약 저와 나를 분별하지 않는다면 이것 또한 중생을 성취한다고 이름합니다. 사리불은 다시 여자에게 물었다. 무엇을 일러서 중생을 성취시킨다고 하느냐? 여자는 대답하였다. 모든 존재에 대하여 애욕을 일으키지 않는 것을 일러서 중생을 성취시킨다고 합니다. 사리불은 그녀에게 또 물었다. 너는 삼승 가운데서 어떤 승으로서 중생을 성취시키느냐? 여자는 대답하였다. 존자 사리불이여, 비유하면 공중에서 단비를 고루 내려서 좋은 씨앗이나 보통 씨앗이나 나쁜 씨앗을 싹트게 하며
약초나 수목을 다 자라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비가 과연 분별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리불은 말하였다. 그 빗물이 비록 생장하게 하고 싹트게 하였지만 분별은 없다. 그러합니다. 사리불이여, 모든 부처님이나 보살의 설하신 법은 분별이 없으며 모든 중생이 삼승도에 있어서 선근이 읽는 자에 수순하여서 조복하십니다. 사리불은 다시 여자에게 물었다. 무엇을 조복이라 하며 그 뜻이 무엇이냐? 이때 여자는 대답하였다. 능히 사도를 관하되 곧 이 정도라고 함이니 이것을 조복이라고 이름합니다. 왜냐하면 범부는 전도되어 바로 관하지 못하는 까닭에 조복하지 못합니다. 만약 사도를 평등한 모양으로 관하면 모든 사도를 따르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을 것이니 이것을 일러서 필경조복이라 합니다. 또한 사리불이여, 조복이란 나에 대하여 나를 없앰을 또한 조복이라 이릅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소견이 없는 이는 모든 번뇌를 사랑하지도 않고 일으키지도 않으니 이것을 일러서 해탈이라고 합니다. 여자는 사리불에게 물었다. 존자는 해탈을 얻었습니까? 사리불은 말하였다. 나는 해탈을 얻었다. 여자는 말하였다. 누가 당신을 묶었기에 해탈을 얻었다고 말합니까? 사리불은 말하였다. 묶은 이가 없지만 해탈을 얻었다. 그것은 그 본성이 곧 해탈상인 까닭에 나는 해탈을 얻었다고 말하였다. 여자는 말하였다. 만약 그 본성에 묶는 것도 없고 푸는 것도 없는 것이 곧 해탈상이라면 당신은 무엇 때문에 나는 해탈을 얻었다고 말하였습니까? 사리불은 말하였다. 일체 모든 법은 다 해탈상이다. 그러므로 나는 해탈을 얻었다고 말하였다. 여자는 말하였다. 존자 사리불께서는 말씀한 바와 같습니다. 만약 모든 법이 다 해탈상이라는 것을 안다면 이것은 곧 구경해탈이라고 이름합니다. 사리불은 말하였다. 번뇌가 다한 아라한들이 말한 것과 내가 지금 말한 것이 같아서 다름이 없다. 여자는 말하였다. 존자 사리불이여, 지금 나도 번뇌가 다한 아라한입니다. 사리불은 말하였다. 무슨 까닭으로 그렇게 말하느냐? 여자는 말하였다. 나 또한 일체의 번뇌를 멀리 여의었으며 연각이나 성문이 가진 도품을 모두 알지만 원하여 즐기지 않으며 오직 부처님의 직견을 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본각 번뇌가 다한 아라한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사리불은 말하였다. 잘못 인연이 있어서 모든 보살이 아라한이 되는 것이다. 여자는 대답하였다. 있습니다. 사리불은 말하였다. 어떤 인연이 있어서인가? 여자는 말하였다. 만약 어떤 중생이 먼저 선근을 심어서 마땅히 성문의 몸으로 제도 받아야 된다면 그는 곧 성문의 몸을 나투어 말하되 나는 아라한이다. 중생을 위하여 아라한의 법을 증득하여 설하노라라고 하니 이것을 일러서 보살이 아라한이 된다고 합니다. 이 법을 설할 때에 200비구는 유루법을 받지 않았으며 마음의 해탈을 얻었다. 이를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이 여자의 변제는 부처님의 위실력입니까? 스스로의 힘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은 부처님의 위실력이며 또한 그 여자 스스로의 변제의 힘이다. 그때 무구광녀는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지금 이 모임의 모든 비구, 비구니와 우바세, 부바이들이 즐겨 듣기를 원합니다. 어떤 선행을 닦아야만 여자 몸을 여의고 속히 남자를 이루어 능히 위없는 보리심을 바라겠습니까? 세존께서 곧 해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세존께서는 사부대중에게 이익을 성취시키고자 무구광녀에게 말씀하셨다. 만약 여인이 한 법을 성취하면 여인 몸을 떠나고 속히 남자를 이루니 무엇이 한 법인가? 이른바 깊은 마음으로 보리를 구하는 것이다. 무슨 까닭인가? 만약 어떤 여인이 보리심을 내었다면 이는 곧 크게 착한 이의 마음이요 대장부의 마음이며
큰 선인의 마음이요 저열하지 않은 이의 마음이며 영원히 이승에 좁고 못 남을 여인 마음이며 외도의 이론을 능히 무너뜨린 마음이며 삼세 중에서 가장 수승한 마음이요 능히 번뇌를 없애고는 제거하고 맺힌 습기에 섞이지 않은 맑고 깨끗한 마음이기 때문이다. 만약 모든 여인이 보리심을 낸다면 다시는 여인의 모든 맺어 묶은 마음에 섞이지 않으며 섞이지 않기 때문에 영원히 여자 몸을 떠나고 남자 몸을 얻어 이룰 것이니 가진 선근으로 또한 위없는 보리에 회항한다. 이것을 하나라고 한다. 또한 여인이 두 법을 성취하면 능히 여자 몸을 떠나고 속히 남자를 이루니 무엇이 둘인가? 이른바 오만한 마음을 제거함이며 속임을 떠나 환술의 미혹을 짓지 않음이니 가진 선근으로 여자 몸을 떠나고 속히 남자를 이루어 위없는 보리에 회항하기를 원한다. 이것을 둘이라고 한다. 또한 여인이 세 법을 성취하면 능히 여자 몸을 떠나고 속히 남자를 이루니 무엇이 셋인가? 첫째는 몸의 업이 맑고 깨끗하여 몸에 세 가지 계를 지니는 것이며 둘째는 입의 업이 맑고 깨끗하여 네 가지 입의 허물을 여의는 것이며 셋째는 뜻의 업이 맑고 깨끗하여 성냄과 삿된 소견과 어리석음을 떠남이니 이 십선이 나은 선근으로서 여자 몸을 떠나고 속히 남자를 이루어 보리에 회항하기를 원한다. 이것을 셋이라고 한다. 또한 여인이 네 법을 성취하면 여자 몸을 떠나고 속히 남자를 이루니 무엇이 넷인가? 첫째는 성내어 해치지 않음이고 둘째는 성내어 원망하지 않음이며 셋째는 번뇌에 따르지 않음이고 넷째는 인욕하는 힘에 머무름이다. 이것을 넷이라고 한다. 또한 여인이 다섯 법을 성취하면 여자 몸을 떠나고 속히 남자를 이루니 무엇이 다섯인가? 첫째는 좋은 법을 즐겨 구함이고 둘째는 정법을 존중함이며 셋째는 정법을 쓰되 스스로 즐거워함이고 넷째는 설법하는 일을 스승처럼 공경함이며 다섯째는 설한 대로 수행함이다. 이러한 선근으로서 여자 몸을 떠나고 속히 남자를 이루어 보리에 회항하기를 원함이니 이것을 다섯이라고 한다. 또한 여인이 여섯 법을 성취하면 여자 몸을 떠나고 속히 남자를 이루니 무엇이 여섯인가? 첫째는 오로지 늘 부처님을 생각하여 부처 몸 되기를 원함이고 둘째는 늘 법을 생각하여 법륜을 굴리고자 함이며 셋째는 늘 스님을 생각하여 스님들을 덮어 보호하고자 함이고 넷째는 늘 계유를 생각하여 모든 원을 채우고자 함이며 다섯째는 늘 보시를 생각하여 일체 모든 번뇌의 때를 버리고자 함이고 여섯째는 늘 하늘을 생각하여 하늘 중에 하늘의 일체 종지를 채우고자 함이다. 이것을 여섯이라고 한다. 또한 여인이 일곱 법을 성취하면 여자 몸을 떠나고 속히 남자를 이루니 무엇이 일곱인가? 첫째는 부처님에 대하여 무너지지 않는 믿음을 얻음이고 둘째는 법에 대하여 무너지지 않는 믿음을 얻음이며 셋째는 스님에 대하여 무너지지 않은 믿음을 얻음이고 넷째는 다른 하늘들을 섬기지 않고 오직 부처님을 받들어 공경함이며 다섯째는 쌓고 모아 간탐하고 아끼지 않고 말한 대로 능히 실행함이고 여섯째는 말을 하되 허물이 없이 언제나 질박하고 고듬이며 일곱째는 위의를 두루 갖춤이니 이것을 일곱이라고 한다. 또한 여인이 여덟 법을 성취하면 여자 몸을 떠나고 속히 남자를 이루니 무엇이 여덟인가? 첫째는 자기의 아들을 치우쳐 사랑하지 않음이고 둘째는 자기의 딸을 치우쳐 사랑하지 않음이며 셋째는 자기의 남편을 치우쳐 사랑하지 않음이고 넷째는 옷과 영락에 전념하지 않음이며 다섯째는 화려한 꾸밈이나 바르는 향에 탐착하지 않음이고 여섯째는 좋은 음식을 위하여 마치 나찰이 살생해서 먹듯이 인연을 짓지 않음이며 일곱째는 보시한 물건을 아까워하지 않고 항상 그것을 추억하여 환희심을 내미고 여덟째는 소행이 맑고 깨끗하여 항상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품는 것이다. 이것을 여덟비라고 한다. 또한 여인이 아홉 법을 성취하면 여자 몸을 떠나고 속히 남자를 이루니 무엇이 아홉인가? 이른바 아홉 가지 번뇌를 쉬는 법이니 내가 사랑하는 것을 미워하되 과거에도 미워하고 현재에도 미워하고 미래에도 미워함이며 내가 미워하는 것을 사랑하되 과거에도 사랑하고 현재에도 사랑하고 미래에도 사랑함이며 나에 대해서 과거에도 미워하고 현재에도 미워하고 미래에도 미워함이다. 이것을 아홉이라고 한다. 또한 여인이 열 법을 성취하면 여자 몸을 떠나고 속히 남자를 이루니 무엇이 열인가? 첫째는 스스로 크다고 하지 않음이고
둘째는 교만을 버림이며 셋째는 어른을 공경함이고 넷째는 말한 바가 반드시 진실함이며 다섯째는 미워하고 원망하지 않음이고 여섯째는 거칠게 말하지 않음이며 일곱째는 어렵게 가르치지 않음이고 여덟째는 탐내어 아끼지 않음이며 아홉째는 포악하지 않음이고 열째는 희롱하여 놀리지 않음이다. 이것을 열이라고 한다. 또한 착한 여자여, 만약 어떤 여인이 여실하게 여자 몸의 허물을 관찰한다면 싫어서 떠나려는 마음이 생겨서 속히 여자 몸을 떠나고 빨리 남자를 이룬다. 여자 몸의 허물이란 이른바 욕심성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 및 나머지 번뇌가 남자보다 무거움을 말하는 것이다. 또한 이 몸속에는 100가지 벌레가 있어서 항상 괴로움과 걱정과 근심하는 번뇌의 인연이 된다. 그러므로 여인에게는 번뇌가 더욱 많이 있으니 마땅히 잘 생각하고 관찰하여라. 이 몸은 곧 깨끗하지 못한 그릇이니 더러움과 냄새가 가득하다. 또한 말라버린 우물이나 텅 빈 성이나 황폐한 마을과 같아서 사랑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몸에 대해서 마땅히 실증을 내야 한다. 또한 이 몸을 보아라. 계집종과도 같이 자유롭지가 못하다. 언제나 사람들의 옷과 음식과 살림살이를 위해서 괴로워해야 하며 똥, 눈물, 침 등의 깨끗하지 못한 것을 없애야 한다. 9달 동안 아이를 베면 몸에 온갖 병이 생기며 낳을 때에도 큰 고통을 받아 목숨을 보존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여인은 여자의 몸에 대하여 싫어해야 한다. 또한 여인은 왕궁에 태어나더라도 반드시 남에게 붙어서 몸과 목숨을 마치게 된다. 그것은 마치 종이나 하인이 주인을 따르며 제자가 스승을 모셔 섬기는 것과 같다. 또한 갖가지 칼, 막대기, 벽돌, 돌, 주먹으로 맞거나 모진 말이나 욕지거리를 들으니 이러한 괴로움을 어찌 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여인은 그 몸에 대하여 싫어해야 한다. 또한 여자 몸이란 늘 묶이고 갇혀 있다가 마치 쥐가 뱀과 함께 깊은 굴 속에 있어서 함부로 나올 수 없는 것과 같다. 또한 여인은 법제가 몸에 따르지 않아 항상 다른 데서 음식, 의복, 꽃, 향이나 갖가지 영락과 몸을 장엄하는 도구나 코끼리, 말, 수레들을 받는다. 그러므로 여자 몸을 싫어해야 한다. 또한 여자 몸은 남에게 부림을 받아서 자유롭지 못하다. 일할 것이 매우 많으니 약을 빻고 쌀을 찌으며 콩파두보리 밀을 볶거나 갈며 털을 뽑고 배를 짠다. 이러한 갖가지 고역은 한량없다. 그러니 여인은 그 몸을 근심해야만 된다. 이러한 갖은 괴로움을 영원히 떠나려면 마땅히 이 법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주고 항상 열애께서 하신 말씀은 성실하다고 생각하고 출가를 찬탄해야 능히 부처님 은혜를 갚을 수 있다. 또한 권컨대 여자 몸을 떠나고 속히 남자가 되어 불법 가운데 출가하여 도를 닦아서 다시는 화만이나 영락이나 즐겁게 노는 정원이나 의복, 금식, 장신구를 탐내지 않겠다는 마음을 내어라. 또한 자신이나 모시고 있는 권속을 보아라. 마치 만들어진 나무 사람과 같아서 힘줄을 잡아당겨서 굽혔다 폈다 들었다 놓았다 할 뿐이다. 이 몸뚱이는 거짓된 피와 땀으로 이루어졌으니 오래지 않아서 망가진다. 이 몸뚱이는 변소와 같으니 9구멍에서 갖가지 더러움이 흘러나온다. 이 몸뚱이는 어리석고 못난 사람이어서 일어나고 앉고 하는 그 기가 사대로 이루어져 있다. 이 몸뚱이의 모든 쌓임은 원한 있는 집과 같다. 이 몸뚱이는 비고 거짓이니 속이 튼튼하지 못한 것이 마치 텅 빈 마을과 같다. 이 몸뚱이는 주인이 없으니 부모에게 태어나서 다시 업을 지음으로써 꾸며간다. 이 몸뚱이는 깨끗하지 못하니 냄새와 더러움만이 치성하다. 이 몸은 똥조줌의 그릇이니 오래지 않아서 버려도 탐낼 만한 데가 없다. 이 몸은 죽음으로 돌아가니 내쉬고 들이쉬면 기어이 끊어지기 때문이다. 이 몸은 나가 없으니 마치 풀 위 나무 기와 돌과 같다. 이 몸은 만든 이가 없으니 인연을 따라서 나온다. 이 몸은 많은 세일이 개 여우의 밤무덤에 버려지기 때문이다. 이 몸은 곧 괴로움의 덩어리이니 404가지 병에 시달리기 때문이다. 이 몸은 항상 바람, 추위, 냉이 등분되어 온갖 병에 의해 허물어지니 언제나 약의 힘으로 보존되기 때문이다. 이 몸은 은혜를 알지 못하니 음식으로 길러주어도 만족함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몸은 무제한이 안으로 짓는 이가 없기 때문이다. 이 몸은 곧 뒷몸이니 반드시 죽음을 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인은 마땅히 이렇게 몸을 관찰해서 싫어하는 마음을 내고 선법을 수행하여야 한다. 선행을 닦을 때에 만일 싱싱하고 좋은 꽃이나 먹을 만한 과일을 얻거든 먼저 모든 부처님들과 보살인 위없는 복받과 스승과 부모에게 바친 뒤에 스스로 먹고 마땅히 이러한 생각을 하여라. 내가 지금 새롭고 좋은 꽃과 열매를 높고 귀하며 깨끗하신 복밭에 보시하니 더럽고 묵은 여인의 몸을 떠나고 다시 새롭고 좋은 남자의 몸을 얻게 해주십시오. 부처님께서 이 법을 설하실 때에 회중의 500비구니는 모두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내고 이렇게 말하였다. 원컨대 선근을 가진 우리들은 여자 몸을 떠나고 속히 남자를 이루게 해주십시오. 그때 회중의 75명의 거사 부인들은 이렇게 법을 설하심을 듣고 마음으로 크게 기뻐하며 곧 몸에 달았던 영락을 부처님 위에 뿌렸고 부처님의 신통력으로 뿌려진 영락은 곧 부처님 정수리 위에 허공에서 75개의 내 기둥 보배대로 변하였으며 단엄하고 뛰어나며 기묘하여 매우 좋아할 만하였다. 대 가운데에는 모두 여러 가지 보배로 된 자리가 있었으며 각각 열애께서 앉아 계시되 비구승과 보살과 대중들에게 앞뒤로 둘러싸여 있음이 저절로 나타났다. 그때 모든 거사의 부인들은 이 신기한 변화를 보고 갑절이나 기뻐하며 한없이 뛰면서 부처님 처소에 나아가서 머리를 발에 대고 예배하며 오른쪽으로 3바퀴 돈 뒤에 이렇게 말하였다. 세존이시여, 우리들은 가진 선근을 모두 모으고 또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내어서 여자 몸을 떠나고 또한 위없는 보리에 회향합니다. 세존께서 큰 자비로 널리 설하신 여인의 몸에 받는 허물은 모두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이며 실답지 않음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부지런히 방편을 닦아 그와 같은 나쁜 허물들을 영원히 여의겠으며 이제부터 앞으로 몸과 목숨이 다하도록 5계를 받들어 지니며 범행을 깨끗이 닦아서 이러한 선근으로 일체 중생과 함께 등정각을 이루겠습니다. 그때 존자 사리불은 여러 거사 부인들에게 말하였다. 자매들이 이렇게 크게 사자후를 하다니 드문 일이오. 여러 거사 부인들은 사리불에게 말하였다. 만일 우리들이 각기 남편에게 우리들은 어느 곳에서 이 세상에 왔으며 세상이 끝나서는 어디에 태어나야 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무리 우리의 남편이라 할지라도 능히 대답하지 못할 것인데 어찌 물을 필요가 있습니까? 존자 사리불이시여, 만일 열애께 여쭙기를 우리는 어느 곳에서 끝나서 이 세상에 왔으며 이 세상이 없어지면 어디에 나야 합니까? 한다면 열애께서는 밝게 보시고 저희들을 위하여 모두 분별하여 설명하실 것입니다. 이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우리들의 부모이시고 우리들의 존경하는 이시며 우리들의 큰 스승이시고 우리들의 복받치시며 우리들의 귀의할 곳인 보물섬이신데 지금 범행 닦는 것을 무엇 때문에 남편에게 묻겠습니까? 이제부터 우리들은 부지런히 방편을 닦아 다시는 여느 여자들처럼 남편에게 매이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탐욕, 성냄, 너리, 서금 등의 모든 결박을 제거했다면 다시는 그 사람을 묶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몸과 마음이 곧 우리의 남편입니다. 마음으로 범행을 닦으면 또한 상쾌하지 않겠습니까? 존자 사리불이여, 만일 내 남편이 아닌데도 남편이란 생각을 한다면 나의 목숨을 빼앗는 것이니 스스로 마음을 지키고 깨끗이 범행을 닦아서 뉘우치고 원망함이 없겠습니다. 이때 존자 사리불은 모든 거사 부인들에게 말하였다. 마땅히 부지런히 방편을 닦아서 여자 몸을 떠나라. 왜냐하면 여자의 몸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거사 부인들은 존자 사리불에게 말하였다. 우리들은 이제부터 다시는 여인의 번뇌를 일으키지 않겠습니다. 그들은 곧 이마로 부처님 발에 예배하고 말하였다. 세존이시여, 이제 부처님 앞에 머리 조아려 예배하고 만일 여자 몸을 바꾸어 남자를 이루지 못한다면 끝내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여러 자매들아, 나는 항상 말하기를 혹 여자가 남자의 용맹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이가 있느냐?
라고 하였다. 그러나 자매들아, 16법이 있으니 능히 수행한다면 원하는 것을 모두 뜻대로 얻을 것이다. 무엇이 16인가? 첫 번째는 계율이 청정함이고, 두 번째는 마음이 청정함이며, 세 번째는 공청정이고, 네 번째는 무원청정이며, 다섯 번째는 무상청정이고, 여섯 번째는 무작청정이다. 일곱 번째는 신업은 그림자와 같음을 아는 것이고, 여덟 번째는 구업이 메아리와 같음을 아는 것이며, 아홉 번째는 의업이 헛개비와 같음을 아는 것이고, 열 번째는 연기법을 아는 것이며, 11번째는 두 가지 치우친 소견을 여의는 것이고, 12번째는 인연을 잘 아는 것이며, 13번째는 법은 헛개비와 같다고 관함이고, 14번째는 법은 꿈과 같음을 아는 것이며, 15번째는 상법은 불꽃과 같은 것이고, 16번째는 깊은 마음이 적정한 것이다. 부처님께서 이 16청정법을 설하실 때의 대지는 진동하였으며, 부처님의 위신으로 75명의 거사 부인의 남편들이 부처님 처소에 이르렀다. 그들은 그들의 아내들이 머리를 조아려 부처님 발에 예배하는 것을 보고 존자 사리불에게 물었다. 지금 우리들의 아내가 무슨 인연으로 부처님 발에 머리로 예배하였습니까? 사리불은 대답하였다. 이들 자매들은 부처님께서 여자 몸을 떠나는 법을 해설하시는 것을 듣고 마음이 매우 즐거워 한없이 뛰며 곧 안욕 따라 삼략삼보리심을 내어서 몸과 목숨이 하다도록 오개를 받들어 지니고 깨끗이 범행을 닦겠다라고 하고 지금 부처님 앞에 머리대어 발에 예배하였다. 그리고 맹세하기를 내가 만일 여기서 여자 몸을 바꾸어 남자를 이루지 못한다면 끝내 일어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여러 거사들이여, 그대들은 이 여러 자매들을 놓아서 불법 가운데 출가하여 도를 닦게 하라. 여러 거사들은 대답하였다. 존자의 말씀대로 모두 출가를 허락하겠습니다. 그러나 존자 사리불이여, 저희들도 지금 불법 가운데 출가하기를 원하오니 저희들부터 먼저 제도하신 뒤에 여인들을 제도하십시오. 그때 사리불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저 여러 거사들이 부처님의 정법에 출가하고자 하니 원하건대 부처님께서는 그들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거사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법 가운데 뜻대로 출가하여라. 이때 거사들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원하건대 저희들을 출가하게 해주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잘 왔다. 비구여. 그리고 모두 사문이 되어 몸에 가사가 입혀져서 위의를 갖추었다. 그때 모든 거사 부인들은 부처님의 위신으로 선근의 힘을 의지하여 바로 관하고 사유하였으며 여자 몸을 떠나고 남자로 변하였다. 또한 부처님의 신통력 때문에 곧 7다라수 높이의 허공으로 올라가서 이구동성으로 개송을 설하였다. 법이란 다 헛개비 같아서 분별을 쫓아서 생겨났을 뿐 으뜸가는 진리 속에선 남자 여자가 있을 수 없네. 요술쟁이가 환술로서 내거리 길 복판에서 남녀의 상 만들어 병사들과 어울려 싸움질하네. 다 같이 서로를 침해하지만 그 일은 진실이 아니라네. 나 이제 생사를 관하니 헛개비와 같아 다름이 없네. 흡사 사람이 꿈속에서 갖가지 일들을 만들지만 그것은 진실이 아닌 까닭에 깨고 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과 같네. 나라는 소견 자세히 관하면 다만 오음 6입 18개라. 참다운 몸 없고 다만 뒤바뀜을 따라 생긴 것이라네. 비유하면 물속의 달과 같이 보기는 해도 잡을 수 없듯이 법의 성품은 물과 달 같아서 사실은 가고 옴이 없네. 또한 뜨거운 때 불길처럼 흔들리는 모양 보고 혹 강이나 못으로 보지만 진실은 없네. 법이란 모두 불꽃 같아서 그 성품은 없고 뒤바뀜을 따라 났을 뿐 끝내는 나가 없네. 내가 본래 여자 된 것이
뒤바뀜을 쫓아난 것이며 이제 남자 몸 관하니 모두가 공하여 없구나. 만약 능히 공한 줄 알아 분별 내지 않으면 곧 현법 가운데서 몸으로 무가에 증득하리라. 이는 부처님 경계의 힘이며 전생의 복으로 생김이니 눈앞의 법 또한 닦아서 여인의 몸 떠나네. 만약 어떤 여인이 남자 몸 이루려거든 마땅히 보리심 내어라. 소원을 곧 성취하리라. 그때 여자 몸을 바꾸어서 출가했던 보살들은 공중으로부터 내려와서 부처님 발에 예배하고 그들의 남편이었던 여러 거사들에게 말하였다. 선지식이여, 그대들은 모두 안욕 따라 삼약삼 보리심을 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세상에 나오시기란 어려운 것이며 모든 어려움이 생기지 않기란 더욱 어려운 것이며 큰 자비심으로 중생들을 위하여 안욕 따라 삼약삼 보리심을 내기란 더구나 어려운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보리심을 내었다면 그것은 곧 과거 미래 현재의 부처님께 공양한 것이 됩니다. 이때 모든 비구들은 여자 몸을 바꾼 여러 보살들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은 모두 우리들의 큰 선지식들이니 우리들을 교화하시오. 그때 여자 몸을 바꾼 보살들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그대들은 중생을 위하기 때문에 안욕 따라 삼약삼 보리심을 바랬을 것이오. 그때 여자 몸을 바꾼 보살들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존이시여, 원하건대 우리들의 출가는 설례 비구가 출가하는 법대로가 아니고 또한 성문으로 출가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때 세존께서는 미륵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선남자들을 위하여 법대로 출가하게 하라. 미륵보살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예, 세존이시여, 출가하게 하겠습니다. 그때 무구광녀는 자기 어머니 처소에 이르러 말하였다. 아바여, 안욕 따라 삼약삼 보리심을 내십시오. 어머니는 대답하였다. 어머니가 만일 발심하신다면 저는 이미 아바의 은혜를 가진 셈이 됩니다. 어머니는 대답하였다. 나는 이미 발심하였다. 왜냐하면 내가 10달 동안 뱃속에 있을 그때부터 줄곧 간탐하는 마음이나 개를 파하는 마음이나 성냄 게으름 거지러운 생각이나 나쁜 지혜 삿된 견해나 탐욕 성냄 너리석은 마음을 내지 않았으며 항상 뛸 듯이 기뻐하며 몸과 마음이 안락하였다. 항상 꿈속에서 모든 열애께서 비구들에게 앞뒤로 둘러싸여 설법하시는 것을 뵙고 나는 이때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지금 뱃속에 품은 아이는 반드시 보살이구나 하였다. 꿈속에서 부처님을 뵙고 마음이 즐거워서 곧 안욕 따라 삼약삼 보리심을 내었지만 이제 내가 나에게 권하니 너의 말을 따라서 거듭 발심을 해야겠다. 그때 무구광녀의 왼쪽 손에는 저절로 묘한 보배일산이 나왔으며 그것을 가지고 어머니 계신 곳에 이르러서 어머니에게 말하였다. 이 보배일산을 10개 바치시고 모든 하늘과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법보의 일산을 만들겠다는 큰 원을 바라셔야 합니다. 그때 정일부인은 그 보배일산을 취하여 부처님께 바치고 이러한 원을 내서 말하였다. 이 선근으로 인하여 저로 하여금 장래의 모든 하늘과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법보의 일산을 만들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 세존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신통을 부리는 이 무구광녀는 무구칭왕 불국토로부터 여자 몸을 받아 이 세상에 왔다. 또 사리불이여, 여자는 본래 보살로서 무구광이라 이름하였는데 이미 안욕 따라 삼약삼보리에서 물러나지 않고 중생들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지금 여자의 몸을 받은 것이며 결코 행한 업으로 인해서가 아니다. 사리불이여, 너는 이들 75명의 거사 부인들이 모두 남자가 된 것을 보았느냐? 사리불은 대답하였다. 이미 보았습니다.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사리불이여,
무구광녀는 긴긴 밤에 원을 내되 만일 어떤 중생이 나의 부모라면 반드시 그로 하여금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서 물러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사리불이여, 이 삼천대천세계의 별자리들은 그 수를 알기 쉬워도 이 무구광녀의 전세의 부모가 그녀의 권장과 인도를 받고 선법을 수행하여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서 물러나지 않은 이들은 그 수를 알기 어렵다. 그때 무구광녀는 앞에 나아가 부처님 발에 예배하고 이렇게 말하였다. 일체의 모든 법에는 남자도 여자도 없다고 하였는데 그 말이 만약 사실이라면 저로 하여금 남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말을 할 때에 삼천대천세계는 6종류의 진동을 하였으며 무구광녀는 여자의 모양이 곧 없어지고 변화하여 상호가 장엄한 남자의 몸을 성취하였다. 그때 존자 사리불은 무구광 보살에게 말하였다. 어진이여, 아직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지 못하고서 능히 불사를 지으며 내지 이와 같이 매우 드문 일을 할 수 있는가? 무구광 보살은 존자 사리불에게 말하였다. 진실로 지금 말씀한 대로 모든 보살마하살이 크게 장엄을 서원하고 일체 중생을 이익하게 하고 성취시키고자 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비유하면 아가루 나무에 있는 꽃이나 잎은 다만 아가루 향만 내는 것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보살마하살 내지 한마음 선을 내는 이는 모두 안욕따라 삼맥삼보리가 되어 언제나 불법의 공덕이란 향기를 냅니다. 이 법을 말할 때에 회중의 1만 2천 중생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내었으며 땅은 크게 진동하였다. 허공의 모든 하늘에서 갖가지 꽃이 비처럼 내렸고 모든 하늘들의 악기는 치지 않아도 저절로 울렸으며 모두 이렇게 말하였다. 이것은 무구광보살이 참되고 깨끗한 법을 말한 것이다. 만약 어떤 중생으로서 이 법을 듣는 이는 깊은 마음으로 믿고 즐거워하며 큰 위엄과 세력을 얻게 되고 온갖 환난을 여의며 모든 선행을 닦을 것이다. 만약 어떤 여인이 이 경을 듣는다면 마땅히 알라. 그 몸은 맨 나중 몸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 경은 여인의 몸의 갖가지 허물을 자세히 말했으며 또한 여러 가지 수행으로 여자 몸을 떠나는 청정한 법을 자세히 해설하였기 때문이다. 그때 세존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경을 지니고 읽고 외워서 환히 알 것이며 남을 위하여 해설하고 널리 유포하도록 하여라. 무엇 때문인가? 아난아, 만일 어떤 여인이 갖가지 보배로 연부제에 가득 채워 불세존께 보시하고 그 선근으로서 여자 몸을 떠나기를 구하고 다시 어떤 여인은 이 경을 얻어 듣고 믿으며 이해하고 기뻐하며 그 선근으로서 여자 몸 떠나기를 구한다고 한다면 아나나 마땅히 알라. 이 경의 이름을 듣는 이가 더 빠를 것이다. 아나는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이 경의 이름은 무엇이며 어떻게 받아 지녀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나나, 이 경의 이름은 전여인신이다. 또한 무구광보살 소문이라고도 이름하고 또한 무가칭보살도교라고도 이름한다. 마땅히 생각하여 받아 지녀라. 부처님께서 이것을 다 설하시자 무구광보살과 다른 국토에서 온 보살들과 무구광의 부모와 장로 아난과 그때 모인 모든 하늘 건달바 아수라 진비인들이 부처님의 설하신 것을 듣고 모두 크게 기뻐하며 받들어 예배하였다. 공감명